말씀의 제목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이솝 우화를 보면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셋이 힘을 합쳐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고 사냥한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공평하게 한번 나누어 보라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사자, 당나귀, 여우 몫을 정확하게 세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공평하지 않다며 홀라당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여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우, 네가 이번에는 공평하게 두 사람의 몫을 나누어 봐라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우가 사장의 모든 것들은 다 사자의 몫으로 하고 자신의 몫은 겨우 꼬리만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몫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자가 마음이 흐뭇해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이제야 공평하구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자가 다시 한번 여우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우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해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대답하기를 방금 당나귀가 죽은 것을 보고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일을 보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병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도 병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반복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를 예측하고 대비해서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앞날을 바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결코 반복되지 아니하는 역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반복되지 아니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일어날 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결코 어떤 역사와 함께 반복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사건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이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당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드시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그것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 여러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소문이 나타나고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이 횡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날이 이르게 되면 이런 세상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언제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런 날을 보면,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비유를 듣고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의 첫 번째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32절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연한 가지가 잎사귀가 나면 무엇이 가까이 온 줄로 알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무화과 잎사귀의 나무 잎이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6월절 직전, 늦은 봄, 이른 초 여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은 봄이 되면 잎사귀들마다 무엇이 파릇파릇 나옵니까? 잎사귀가 나오죠. 잎사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제법 크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때가 되면 어느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자면, 인자가 올 때를 알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곧바로 인자로 여름이 가까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세상에 여러 많은 징조들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앞선 24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4장 4절로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때가 오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대를 마치 보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땅에도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칭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만, 대한민국에만 4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난리들, 재난들, 우리가 수없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난리, 재난의 소식들을 곳곳에서 일어날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 그러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핍박을 합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이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안티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지 몰라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댓글을 달아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마땅히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마치 모든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가는. 이때를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진의 피해, 온난화로 피해 얼마나 지금 이 온 세계가 얼마나 이
이 뜨거운 이 열기로 고생들을 하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불이 났는데 얼마나 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제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여름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 또 하나님의 뜻, 재난 속에서, 자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일실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누구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네, 주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와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누구의 어느 것이 더 없어지기를 빠르냐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진실하게 약속을 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꼭 빌린 돈을 갚겠노라, 내가 또 그 어떤 것을 내가 꼭 지키겠노라, 약속을 철석같이 하지만 내 마음은 지키기를 원하지만 여건이 되지 못해서,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날은,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그날은 누구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시간, 이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말하고, 연약한 소도들의 막 금품 모든 재물을 탈취해가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날과 그 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마치 어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냐면 37절과 39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의 때와 흡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 아니,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주님 노아의 때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주님의 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또 그 홍수 심판을 듣고 노아는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경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대홍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그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 지금의 이 시대가 그와 같이 똑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말씀하시고 또 교회들마다 말씀하시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말세지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말세지말에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단지 세상의 연락에 파묻혀 세상 것에 즐거워 먹고 마시는 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가 장가가면서도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세상 연락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려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름을 준비하지 않으냐는 사람들과 준비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일을 종사하지만 두 사람이 현격하게 다르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데려담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담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은 맷돌질을 하는데 같은 시간 안에서 둘이 지금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담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해요. 누구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밭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고 저 사람은 밭에서 일하기 때문에 데려담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데려담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데려담을 당한 사람은 무엇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똑같이 일을 하며요. 밭에서 일을 해. 똑같이 맷돌질을 해. 그런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이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조아른들이 심히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데려담을 당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데려다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시고 또 접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 주님께서 그날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깨닫고 주님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 주님의 맞을 준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같은 날에 일을 한다고 해서 데려다감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데려다감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끼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끼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을 주의하고 경계해서 정말로 내가 끼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교회에 나왔고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델레당함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주의해서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세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분발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짝하고 살아가는지 세상 안락에 취해서 살아가는지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잠든 심령들을 깨우며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그날 끼어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날의 그 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끼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잠자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항상 끼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끼어 있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43절과 44절의 말씀과 같이 도둑이 어느 시간대에 온 줄 알았더라면 끼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실 텐데 어디 도둑이 그렇습니까? 도둑이 주인이 그 집에 있는 줄 알면 도둑이 그 집에 뚫고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뭐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와 같은 뛰어난 도둑이 아니면 그 집에 주인이 있으면 결코 그 집을 뚫지 않습니다. 요새 어린이들 만화 영화를 보니까 쾌걸 조로가 있어요. 조로는요
뭐 어떤 귀중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날 어느 때에 그 귀중품을 훔쳐갈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귀중품을 지키는 사람들, 뭐 군들, 경찰들을 다 동원을 해요. 근데 그 캐골조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귀중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떤 도둑이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너희 집에 귀중품을 훔치러 갈 텐데 너 지키고 있어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렇게 마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끼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날에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끼어있어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도 그저 걸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 모날, 예상치 못할 그날이 주님 오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24장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는데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씀해. 왜 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습니까?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는 무엇만 준비했어요? 예, 등만 준비한 거죠. 등만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등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다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 조림하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슬기로운 여인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등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등만 준비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처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더라도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될지 몰라요. 뭐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끔 가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할 때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삿짐 센터가 모두 포장이사 하니까 이사 가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름 준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 가까이 올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수련회들 1박 2일 가는데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시장 보고 반찬 준비해야 되고, 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장로님은, 김진호 장로님은 그것을 한 달 전에 준비했나요? 한 달 전에 준비하는, 수련회를 위해서도 한 달 전에 준비하시는 장로님도 있는. 근데 주님의 재림에 가까우는데 우리가 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며 안 된다는, 준비하고 끼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임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예상치 못하는 날에 임하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올라가시는 것처럼 다시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성경의 본문이 300여 곳이 넘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의 약속에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데,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300여 곳에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재림을 약속하셨다면 그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곧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조아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세상의 여러 많은 징조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그 집의 일들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종을 맡은 종은 어떻게 살아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 은사, 시간, 재물 가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사람을 보신다면, 그 종을 본다면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자면 그 종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복,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복 주님께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역,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 말씀하니까 모든 것들을, 주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맡기게,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작은 것 맡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모든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가장 큰 것들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가 이 소유를 맡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를 품고 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인이 그 지구를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게 다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며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에 있는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다 맡기는 그런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종은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는 악한 종도 있을 것이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종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동료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악한 종은 왜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먹고 마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인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을 데려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겁니까? 주인의 것, 자기의 소유도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역, 이 양식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눠줄 양식이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눠줄 모든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술 친구를 데려와서 먹고 마시고 했다라는 거예요. 동료를 때리고 했다라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는 거죠.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주인이 겨둘 것을 생각하고 주인이 맡긴 권한 가지고 자신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십니다. 치리장로, 말씀 강도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장로. 그런데 때로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 이 악한 종과 같이 자신의 권한에 교회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쉬이 알 수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핫 뉴스, 이 우리나라의 한 뉴스 가운데 하나, 어느 교회, 큰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들을 자신의 권한 아래 교회를 두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 사역, 누구에게 양식을 나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나눠줄 양식,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에게 맡겼는데 주인 행세하며 때리고 술 친구들에서 먹고 마시는 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어미 때리고 외식시키는 자가 벌을 받아 처하리니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악한 종과 같이 동료를 때리거나 술친구를 데려와서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낭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성이 되어서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주님께서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때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을 주님께서 구분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맡긴 그 모든 소유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에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반드시 어떤 날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 주님께서 그를 엄히 때리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악한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수를 이 시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끼어 있어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시며 주님 오실 때 복이 있다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